다 같이 찬송가 267장, 찬송가 26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한 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빨리 마스크를 벗고 소중했던 일상들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모든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전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보다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과 교회 재정과 교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보다 더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기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쁨이 넘치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과 항암 주사나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 과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주시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재발이 없게 하시고 전이되지도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위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잘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도록 잘 해주는 것이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잘 치러야 됐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도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는 전쟁을 잘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땅을 더 넓혀서 백성들이 경작하고 농사 짓고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적군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어 전쟁도 잘 치러야 그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잘 치르지 못하면 한순간에 나라가 다 물묶음 되듯이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을 잘 치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40세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사울이 2년 만에 최초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수비를 하는 수비 전쟁이 아니라 본인이 공격하는 공격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공격 전쟁을 위해서 블레셋을 쳤는데 3,000명의 정예병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의 진을 딱 치고,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의 진을 치도록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 블레셋을 칠 때 3,0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3,000명을 다 데리고 가서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는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이 말은 고작 1,000명 가지고 블레셋을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당시 어떤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할 때부터 두고두고 가장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사울이 다스릴 때까지도 아직도 청동기 문화였는데, 즉 구리 같은 걸 가지고만 겨우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철공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철공이 뭡니까? 철을 재련해서 만들어낸 대장장이를 말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을 만들어서 철을 가지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다못해 농기구 하나까지도 블레셋까지 가서 사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들이 이 철기 문화를 철공하는 방법을 배우기라도 하면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까 두렵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철공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이전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첨단 군사 기술들은 함부로 비밀에 붙여서 함부로 이전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렵게 자력으로 우주 로켓도 스스로 개발하고 얼마 전에는 자력으로 전투기도 개발하는 것 등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한 첨단 무기들은 만들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시 이스라엘의 철로 만든 무기는 사울하고 요나단 2명밖에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한테는 변변찮은 창과 무기조차도 칼 하나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사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철로 만든 무기도 딱 2개밖에 없었으면서 구리로 만든 그들 무기를 가지고 철로 무장된 블레셋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싸우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고작 3,000명의 군사만 이끌고, 그것도 딱 자신의 아들이 이끌었던 1,000명의 군사만 가지고 블레셋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였던 참으로 섣부르고 무모한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겠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딱 등극하고 보니까 그 자존감도 없던 사울이 갑자기 없던 교만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 진보다리에 숨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겁도 많았던 사울이 막상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랄까 궁리를 하다가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교만하게 블레셋을 쳤다가 제대로 일을 벌이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치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병사 33만 명과 유다의 병사 3만 명, 총 36만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과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고작 10분의 1은 고사하고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작 1000명만 데리고 그렇게 블레셋을 쳤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의 군대 천으로 수비대만 쳤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붑니다. 왜 나팔을 불었냐면 자기가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제대로 샀으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친 것이죠. 그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을 돕겠다고 길갈로 모여들게 됩니다. 참 그래도 착한 백성들 아닙니까? 자기 혼자 사고를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돕겠다고 길갈로 다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 순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제대로 건드렸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고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우리 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병거만 3만, 마병이 6,000명에 일반 병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을 만한 엄청난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 숫자만 따져도 벌써 이스라엘의 군대 3배는 아니겠습니까? 1000명 쳤던 요나단의 군대로만 쳐만 9배나 되는, 그것보다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던 일반 병사까지 합하면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상대가 되지 않은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다 보니까 다들 절박한 심정에 벌벌 떨면서 구리든 또는 바위 틈이든 아니면 웅덩이든 닥치는 대로 막 눈에 보이는 숨을 곳이란 숨을 곳은 다 찾아서 도망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백성들은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칠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혼비백산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칠 만한 사고를 제대로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는 그 말씀을 사울이 제대로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은 교만하면 실패하게 된다는 실패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혼비백산 도망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8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내가 7일 안에 길갈로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사무엘이 왔습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마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사울 곁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쳐버려서 사울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다른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 우리 9절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든 화목제든 제사는 오직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서도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을 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자기가 왕이면서도 마음대로 그렇게 섣부르게 행동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을 보시면 사울이 막 도착합니다. 근데 사울이 언제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사울이 분명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마칠 때도 아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그 몇 시간도 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한두 시간만 기다렸어도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고작 그것을
못 참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참 사무엘에게 말하는 대답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동요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무엘 당신은 기한 내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곧 길갈로 쳐들어올 것 같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는 아차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득불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다고 변명을 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참 그럴싸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뜻은 뭡니까? 아니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왜 나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 그렇게 따지는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긴 것이죠.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대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는 영광을 얻었지만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길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제대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도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 제대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많은 인간들은 교만을 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교만이 더 두터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교만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는 자기도 교만하면서 남들이 교만하다고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남들이 교만하게 무언가 행동했다고 교만하게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는 돌아보지 못할 때가 부끄럽지만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는 신중함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사울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섣부르고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교만하게 이를 그르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교만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저희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사울의 전철을 따라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들의 교만함을 바라보며 지적하듯이 나도 교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만 교만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이제는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교만을 꺾고 매사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교만으로 패망하는 자가 한 명도 없이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겸손하게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존경하는 겸손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로 교만을 꺾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신중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